자, 이번에는 굿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보통들 하는 굿들은 재수굿이라고 하죠.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, 뭐 금전이든 건강이든 좀 잘 풀리게 재수굿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옷맞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옷맞이 굿은 일반 재수굿하고는 조금 달라요.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옷맞이 굿이에요. 그러니까 매년마다 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떤 시기가 됐을 때 조금 더 많은 운이 들어온 해가 있습니다. 그때는 이 운을 받자. 그러면 이 운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, 우리가 좋은 거를 받을 때에는요, 하늘에서 오래오래 누구누구한테 이만큼의 그릇에 담아서 운을 줘야지 할 경우에는 좋은 것만 오진 않아요. 호사다마라고 하죠.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생겨요. 그런데 운맞이 굿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운 중에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쳐내고 좋은 것만 내가 가지는 게 운맞이 굿입니다.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, 그러니까 일반 재수굿하고는 좀 다르죠. 일반 재수굿은 내가 수가 안 좋으면 수가 좋게 만드는 것이고, 또 일반 옷맞이굿, 일반 재수굿은 수가 안 좋으면 그렇게 푼다고 했을 때 옷맞이는 어느 정도의 내가 그릇에 받는 게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. 하늘에서 해마다 주는 운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있을 경우, 올해는 특별하게 내가 더 좋은 거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게 운맞이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한굿이라고 있어요. 우한굿은 병굿이랑 좀 상통하는 게 있는데요. 자꾸 누가 아프거나 집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거나 초상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 그런 우한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우한굿이고요. 진옥이굿은 돌아가신 분들 2승에서 저승으로 천도하는, 그게 진옥이굿이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자잘한 굿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작두굿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재수굿을 할 경우에 이번에는 작두굿을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작두라는 거의 개념은요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. 재수굿보다도 더 의미가 큰 게 작두굿인데, 무당이 작두를 타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, 나쁜 거를 작두를 탐으로써 무당이 그거를 다 받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. 작두를 타서 그 집의 나쁜 것들을 해치는데, 그걸 누가 받느냐? 내가 받는 거야. 내 몸에. 그러면 그 집에 안 좋은 거, 병이 있는 사람, 내지는 뭐 애군액살,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무녀가 받는 거예요. 또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데 조선왕조 500년 한참 된 드라마인데, 그런데 보면 무녀가 액바지 무녀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 액바지가 뭐냐면 나쁜 거를 받는 거예요. 그럼 작두를 탐으로써 그걸 무당 몸에 실어서 쫓는 겁니다. 애군액살을. 그렇기 때문에 작두굿은 위험성도 크고, 그 다음에 금액도 높고, 일도 크고, 범위도 크고 그러는 거예요. 이 작두굿을 할 경우에는 제갓집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 부정한 거를 가려주셔야 되고, 또 일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3일 동안 음식도 가려주시고, 또 당주인, 제가 작두굿을 맡으면 당주인 저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가리고 부정한 것도 보지 않고 외출도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하는 게 작두굿입니다. 무턱대고 뭐 일반 재수굿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. 무턱대고 그냥 재수굿처럼 흥겹게 뭐 좋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, 작두굿은 우리 자체로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그 작두를 올라타면서, 마상에 올라타면서 애군액살은 내치고 좋은 것만 받게 하기 위해서 작두굿을 하는 겁니다. 이 작두굿을 할 경우에는 일반 재수굿보다 소원성취 기간이 많이 짧습니다. 시간상으로. 왜냐? 그만큼 작두 신령님의 원력이 크기도 하지만, 또
큰 일일 경우에는 이 범위가 너무 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두꽃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 제수꽃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.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액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수꽃이나 작두꽃이나 똑같지 않아요. 절대. 작두꽃은 조금 더 금액대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금액을 받는 이유는 이 일이 해쳐지는 기간이 짧고 또 해쳐지는 범위도 크고 또 위험성도 큽니다.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작두를 타고 누구나 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탈 경우에는 100% 사고가 납니다. 작두 신령님이 계시는 할아버지 기자만 작두를 탈 수 있어요. 작두 신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작두를 타지 않습니다. 다치니까. 이 작두신의 원력이 대단히 큽니다.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의 범위가 크고 힘든 일은 작두꽃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작두를 무당인 만신인 제가 그 작두를 많이 타면 탈수록 제 몸은 안 좋아요. 왜? 나쁜 것들 자꾸 내가 받아내고 걸러내고 치고 하다 보니까 안 좋아요. 그래서 작두꽃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말로 저도 판단했을 때 만신이 판단했을 때 이 집은 꼭 작두를 타야 빨리 해결이 되고 성부를 보겠구나 하는 집, 그런 집은 작두를 타고 작두굿을 합니다.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. 작두굿을 어떤 집이나 어떤 제갓집은 타야 되는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선생님이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. 작두굿이라는 것 자체는 이걸 해야 됩니다, 안 해야 됩니다. 근데 좀 더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. 쉽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집이라고 칩시다. 사업하는 집인데 그냥 조그만한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과 내지는 체인이나 분점이 많은 여러 가지 연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회사와 10억, 20억짜리 회사와 뭐 100억짜리 회사가 있다고 하면 벌어들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가는 것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범위도 크고 내가 벌린 일이 많기 때문에, 그러면 연매출 1억짜리 이 집은 본인이 원하면 작두굿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그냥 제수굿을 시킵니다. 하지만 10억 이상, 20억 이상, 몇십억 이상 되는 데는 작두굿을 시켜요. 그만큼 금전이라든가 또 사업하는 대표분의 건강,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해칠 게 많잖아요. 안정적으로 할 게. 그럴 경우에는 작두굿을 하는 겁니다. 또 하나 우환꽃, 병꽃 이럴 때도 작두를 타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병꽃이야말로 나쁜 거를 만신 몸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작두꽃을 한 제갓집에 환자가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작두꽃을 해야 됩니다. 그걸 하셨을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혹시나 탈이 나거나 뭐 그렇게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탈이 날 이유가 없죠. 왜냐면 작두꽃이라는 거를 벌써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작두신령님이 나서서 이거는 작두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작두꽃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탈이 날 일은 없고요. 또 저희가 작두꽃을 할 때는 몸과 마음과 하여튼 모든 거를 정갈하게 합니다. 아무리 그래도 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건데 저희가 평상시처럼 행동해서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정갈한 마음가짐, 그리고 올바른 정신, 그리고 아주 집중된 정신력으로 작두꽃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원래처럼 재미나게 흥겹게 하는 제수꽃도 있겠지만 작두꽃은 그거랑은 약간은 좀 다르죠. 그래서 같이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 제갓집, 일을 맡긴 제갓집들도 될 수 있으면 뭐 큰 소리 나지 않게 한다든가 뭐 날거라든가 이런 거는 먹지 아니하고 그런 거 정도는 지킵니다. 그렇게 해야지만 또 깨끗하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이 세계는, 신령님의 세계는 신기한 일들,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들이 겪지 않으면 이건 믿지를 못하죠. 그렇죠? 이 작두꽃을 해놓고서 정말로 잘 풀리는 집은 한 달만 해도 그냥 일어나요. 이게 신령님의 원력이고
이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차이점입니다. 신령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. 그게 관건인 거예요. 얼마나 노력을 해서 시간을 땡기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이 땡겨지느냐. 내가 소원 성취를 얼마나 빨리 이룰 수 있느냐. 결과는 나와 있어요. 할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를 주셔요. 근데 얼마만큼 언제쯤 주실까? 이거는 제갓집의 간절한 마음, 만신의 또 간절한 기도 발언, 또 제갓집이 신령님 말씀을 잘 따라서 오는 거, 만신도 이 신도를 아우르고 품어주고 야단칠 건 치고 칭찬할 건 칭찬해주는 거,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결과는 나와 있어요. 할아버지는 신령님은 절대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는 없어요. 그럼 100번에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주는 게 있습니다.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주는데 시간과 얼마만큼이냐. 1억을 줄 걸 잘하면 2억 주는 것이고 1억을 줄 걸 못하면 5천만 원 주는 거예요. 절대 아무것도 안 주고 결과 없이 지나가는 의식은 없습니다. 앞선 촬영에서 굿이라는 거, 치성이라는 거, 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갓집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의 더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굿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굿이든 치성이든 부적이든 신령님 신당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은 결과는 있습니다. 단지 제갓집과 만신의 이 합쳐진 마음이 얼마만큼 신령님 눈에 차고 안 차고의 차이예요.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싶으시면 더 간절하게 매달리시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 하던 대로 하시고 또 욕심을 내다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신당의 신령님들이 다 주시는 거예요. 어찌됐든 신령님은 제갓집이든 만신이든 하는 만큼 주시고 노력한 만큼 주시고 간절하게 비는 만큼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령님을 믿으실 때에는 의심 없이 믿으시고 또 믿기 전까지는 차라리 무교로 가지신 분은 그냥 무교로 가세요. 또 교회를 다니시든 절을 다니시든 내 종교로 가시는 분들은 내 종교를 열심히 믿으시면 그것 또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. 신령님의 신당은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나게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게 얻게 해준다는 거, 그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만신의 집은 심심풀이나 호기심으로 다니는 게 안 되는 겁니다. 오늘은 굿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 돼서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